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아멘. 아모스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날, 보통 우리가 종말론적 개념으로 심판의 날로 이해하고 있는 단어였죠.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살펴보십니다. 자, 그들을 통해서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의인들은 구원하시는 어떤 특정한 날들로 이것들을 이해해 왔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날이 그들의 해방의 날이 될 것이고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 이 소식을 들으면 그것들을 기다리며 그날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자, 우리 역사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해보면 광복절을 기다리는 우리 백성들 아마 생각해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모든 억압과 또 핍박과 탄압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 그 날이 온다고 하면 그 날은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음의 소식, 또 이방 열방들에게는 심판의 소식으로 나타나 있었던 날. 자,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죠. 18절 하반절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광복절, 빛을 만나는 날, 자유하게 되는 날, 해방하는 날로 이해해 왔는데 그 날은 빛이 아니고 어둠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할 텐데요.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로 번역된 단어를 우리가 그 진리로, 의미로 이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세력들이 심판을 받는 종말의 날이라기보다는 개인들이 종말을 하도록, 개인들이 영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날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요. 어떤 특정한 날, the day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하심을 여호와의 날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 그것을 여호와의 날 이렇게 지금 성경은 받아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어제도 그제도 말씀을 계속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진리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고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까지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끝이라는 것이죠. 내가 종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치 어떤 해결사가 너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기뻐하는 것, 우리에게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주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기쁨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없이 살아갔던 육신의 자아, 정욕으로, 자랑으로 살아갔던 육신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변화되는 영적 종말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 본문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디냐면 창세기 1장입니다. 1장에 보면 창조기사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고 있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에 나오는 빛이 있으라, 위와 아래가 나누어지라, 풀이 자라라, 이런 큰 광명, 장명명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 이걸 이제 여섯째 날로 설명하고 그 모든 완성을 일곱째 날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날이라고 번역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거기서 말하고 있는 빛이 있으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을 창조하시기까지 나타난 모든 사역은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사역하시는 일, 이것을 여호와의 날로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이란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주의 진리와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채우셔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사는 백성들로 바꾸시는 일, 자, 이것을 지금 여호와의 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끝나는 날, 개인이
모든 영적인 내가 주도권을 갖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중심에 섰던 그 날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날,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흑암에서 빛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죠. 우리가 원래 어둠이었죠. 혼돈과 공허, 흑암과 깊음 가운데 살아갔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야가 확 띄어지게 된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말씀을 봐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근거해서 그것을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 기껏해야 만들어내는 것이 금송아지밖에 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금송아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진리로 받아 깨닫는 일, 자, 이것을 여호와의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실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도 동일하지요.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앞에, 우리의 상황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마치 슈퍼맨처럼 나타나셔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어떤 다가오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나씩 제거해 주셔서 우리가 마치 가시밭길을 걷고 있었는데 아름다운 꽃길로 바뀌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고 나는 그냥 떠먹기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시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어떤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려오시지 않았단 말이죠. 그냥 달려 죽으셨어요. 자신이 죽어지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 이렇게 세워나는 과정을 하나님의 나라 완성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도 나의 생각에 깨어지고 내가 주인 되었던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며 나의 목자이시며 나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궁극적인 방향과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빛을 삼고 등을 삼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셔야 합니다. 나의 본능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것이 어둠의 길이든 골짜기의 길이든 광야의 길이든 마침내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말씀을 기대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 바로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것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다 사라지게 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였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날을 바로 깨닫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사역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들 살펴보면 사자 이야기, 곰 이야기하고 있는데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자,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고 집에 들어갔다가 뱀에게 물렸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로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자나 곰을 가까이서 만난 삶이 아니기 때문이죠. 실제로 집에 들어갔는데 뱀에게 물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물질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언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비유와 상징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거죠. 자, 사자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경험하게 되는 상황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속담이나 이 문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다 생각하면 진짜 사자를 떠올리고 진짜 곰을 만났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그런 표현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다가 말씀을 만나게 되었을 때, 자, 이 진리를 경험하는 상황들을 사자를 만난다, 곰을 만난다라는 단어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의 속뜻을 모르니까 겉에서 말하는 그 발음만 따져보니까 이걸 사자로 번역하고 곰으로 받았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거 호호라는 발음이 있었어요. 호호. 그러니까 이제 구슬피 우는 소리 같아서 사람들이 이것을 애곡하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는데 호호라고 하는 것은 슬프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그 슬프다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래서 내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복음의 소식, 기쁨의 소식이 된다라는 거죠. 인간적인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이 낙담하고 절망하고 슬프고 괴로운 일들처럼 보이나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시리아로, 아버지의 관점으로 해석해 보니까 그것은 오히려 슬픈 일이 아니라 기쁜 일이고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될 신앙의 길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경험했다. 또는 말씀을 구별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훨씬 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뒷구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렸다. 성경에서 말하는 집은 성전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성전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것들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만지는 것이죠.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다가 뱀에게 물렸다. 뱀에게 물렸다라는 건 실제로 독사들한테 우리가 물렸 이런 뜻이 아니라 선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성전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그 모양들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을 통해 바꾸어내시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이전에는 모양을 봐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기 시작하고 듣지 않았다, 들리지 않았던 말씀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19절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마음의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여호와의 날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 가운데 진도가 없는 이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어도 이렇게 막 성장하는 느낌이 잘 안 드는 경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 이렇게 말씀이 비슷비슷해 보이고 이 진도가 나가지 않는 이유가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와서 부딪히지 않기 때문이죠. 말씀을 그냥 글자로만 보고 그 의미가 가진 뜻이 무엇인지 살피지 않기 때문에 곱씹고 되새기고 묵상하고 이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묵상하여서 정정 우리 심령 가운데 이제 새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니까 그냥 듣고 흘리게 되고 그냥 그러한가 하여서 넘어가게 되어버리니까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도 않고 도전되지도 않고 그것이 지식이 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을 때는 이렇게 마음이 찔림을 받아서 어찌할꼬라는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을 부딪히면 내 마음이 깨어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내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이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자,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이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언뜻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냥 이 말을 그냥 있는 그대로 쭉 설명을 해보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는 것이고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갖게 있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진리의 말씀으로 듣게 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 어둠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들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감춰졌던 것들, 저 깊은 곳 가운데 덮어놓았던 것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 가운데 내면 깊은 곳 가운데 쓴뿌리처럼 또는 독버섯처럼 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들, 사람들의 기질들, 속사람이었던 그런 것들이 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둘씩 다 해체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전에는 내가 붙잡고 있었던 고민, 원망, 기질, 또 옛날에 있었던 자격지심, 열등감, 문제들 이런 것들 꽁꽁 숨겨놓다가 자기도 모르게 어떤 특정 상황이 되면 이게 불쑥불쑥 튀어올라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빛을 비춰주셔서 저 깊은 곳까지 다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심령 깊은 곳 가운데 말씀을 전해주셔서 다 나타나게 하셔서 다 보이게 하셔서 이것을 말씀으로 진리의 빛으로 치료해 나아가십니다. 자, 이것을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히브리서 4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늘 감추어주고 우리가 숨겨놓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빛으로 말미암아 다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에 있어서 내 연약함이, 내 무지함이, 나의 헛됨이, 나의 무능력함이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기쁨,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의 일입니다. 우리는 자꾸 숨으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마치 이것들을 내 것이 아닌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자꾸 돌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끊임없이 빛을 비춰주셔서 만나게 하시고 마주치게 하셔서 드러나게 하십니다. 나의 옛 모습, 나의 옛사람, 나의 실제 나를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들로 변화될 것을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담을 창조하시는 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담이 이거 실패했으니까 둘째 아담이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으로 오셔서 그가 완성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 그를 따르는 모든 이들이 바로 그 첫 아담을 따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아담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자, 이것을 여호와의 사역, 여호와의 날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일임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전의 방식들, 옛 경험들, 나의 고집들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전혀 새로운 나,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나로 살아가는 것. 더 나아가 우리의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께 상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순종하며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며 나아갈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이 만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오늘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주의 백성들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